할렐루야,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이 영상과 함께 말씀 묵상을 또다시 시작합니다. 올 2023년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제 변호사이신 분과 그리고 또 자선단체에서 봉사하시는 이 두 분이 함께 집필한 그러한 책인데요. 그 책 속에는 가난과 그리고 장애, 또 인생에서의 실패, 또 주변의 어떠한 방해들을 이겨내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분들의 짧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스토리 안에요, 앨리슨 래퍼라는 그러한 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고 발도 허벅지 밑에 발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붙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입으로 또 그 기형적으로 생긴 발로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분의 그 그림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그 안에는 어렸을 때 가난과 실패로 자살을 하려고 했던 시드니 살런이라는 그러한 분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가 썼던 글은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던 그분의 계획을 아버지가 알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만류, 또 아버지의 설득으로, 그리고 사랑의 위로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난이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세요 라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어쩌면 그것이 더 쉬워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함을 요구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도 아프고 외로울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하되 15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근거한, 그래서 마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한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 곳에는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복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 그러한 회복을 통해, 그러한 회복 속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7절 이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며 오늘 말씀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17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영어 성경은요, Elijah was a human being even as we ar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인간이었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착각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야, 우리랑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그의 기도가 우리와 달랐는데 뭐라고 나오죠? 그의 기도는 17절, 그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었고 18절,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바로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할 줄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또 이번 이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